창세기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바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이 순종하여 바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스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천개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천개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천개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일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서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을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창세기 29장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거기에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기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기를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기의 돌을 옮겨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기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붙이이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테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왜 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래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여종 빌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고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으니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아이의 출산이 거쳤다. 창세기 30장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빌하가 있어요. 빌하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빌하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빌하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과 빌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 하였다. 라헬의 몸종인 빌라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 애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갓이라고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야곱에게서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에 루벤이 들여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도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간 자기 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그날 밤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다. 야곱과의 사이에서 5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6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 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다.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것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기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지금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또 붙였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리고 장인어른의 가축들을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는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서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들을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들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삭으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 것 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그래서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 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수염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이 있는 얼룩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나무와 플라터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앞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에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무 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야곱은 어린 새끼 양들을 따로 떼어 놓았다. 라반의 가축대 가운데서 줄무늬 있는 거나 검은 양들은 다 가려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가축대를 따로 가려내서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하였다.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는 물먹이는 그 위에 껍질 벗긴 가지들을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하였다. 그러나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로 가게 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오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창세기 31장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일렀다. 장인어른께서 나를 도해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셔서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의 일을 다 해드려서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 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셔서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셔서 장인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셔서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에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어서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조미하는 순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어서 그 꿈에서 하나님이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 있는 것들이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인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겠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날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셔서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불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밈을 훔쳐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간지방 쪽으로 갔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라반은 친족을 끌고 이레길을 쫓아가서 길르앗 산간 지방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야곱이 길르앗 산간 지방에서 에다 이미 장막을 쳐놓았으므로 라반도 자기 친족과 함께 거기에 장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나의 딸들을 전쟁포로 잡아가듯 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찌하여 자네는 나를 속이고 이렇게 몰래 도망쳐 나오는가? 어찌하여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자네가 간다고 말하였으면 붓과 수금을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며 자네를 기쁘게 떠나보내지 않았겠는가? 자네는 내가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입을 맞출 기회도 주지 않고 딸들과 석별의 정을 나눌 시간도 주지 않았네. 자네가 한 일이 어리석기 짝이 없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네. 자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하여 나의 수호신 상들을 훔쳤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어른께서 저희 처들을 강제로 빼앗았을까 보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 댁 수호신 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겠습니다. 장인어른의 물건 가운데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지 우리의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보시고 있거든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의 수호신상을 훔쳤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라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을 뒤졌다. 다음에는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까지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낼 수
찾아내지 못하였다. 레아의 장막에서 나온 라반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그 수호 신상을 낙타 한 장 밑에 감추고서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다. 라반은 장막 안을 사사시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월경 중임으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라반은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 수호 신상을 찾지 못하였다. 야곱은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물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신 것입니까? 장인어른께서 저의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장인어른의 물건을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장인어른의 친족과 저의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려 20회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 새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로 잡아내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둑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회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 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요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손자 손녀요. 이 가축대도 다 내 것일 것에 자네의 눈앞에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 있는 나의 딸들과 그들이 낳은 나의 손자 손녀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리 와서 자네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세.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또 친족들에게도 돌을 모으게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와서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 돌무더기 옆에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 하두다라 하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앗이라 하였다. 라반이 말하였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자네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일세. 갈레앗이란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돌무더기를 달리 미스바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라반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 바라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자네가 나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나의 딸들을 두고서 달리 다른 아내를 얻으면 자네와 나 사이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세. 라반은 야곱에게 또 다짐하였다. 이 돌무더기를 그리고 내가 자네와 나 사이에도 세운 이 돌구덩을 보게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돌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네.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가서 자네를 치지 않을 것이니 자네도 또한 이 돌무더기와 이 돌기둥을 넘어 내가 있는 쪽으로 와서 나를 치지 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야곱은 거기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친족들을 식탁에 초대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제사 음식을 함께 먹고 거기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라반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손자 손녀들과 땅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창세기 32장.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에돔 세일 땅에서 사는 형 에스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는 나의 형님 에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부쳐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심부름꾼들에게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원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려워서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도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을 빠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항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새끼 낙이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내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우리의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야곱은 둘째 때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때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때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데는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겨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단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렸었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다.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룩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창세기 33장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희의 것은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내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형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야구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서 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을 맞춰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며칠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는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숫곳이 되었다. 야곱이 밧다라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온 100냥을 주고 샀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호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창세기 34장. 레와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알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위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고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세겜이 땅이 되게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경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하였다.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신부를 데려오는데 치러야 할 값을 정해주시고 제가 가져와야 할 예물의 값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요구하셔도 요구하시는 만큼 제가 치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디나를 저의 아내로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 그는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중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딸들을 당신에게로 시집도 보내고 당신네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으며 당신들과 함께 여기에서 살고 더불어 한 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쪽에서 할례를 받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우리의 누이를 데리고 여기에서 떠나겠습니다.
가물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제안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만큼 그는 야곱의 딸을 좋아했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문께로 가서 그들이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땅에서 살면서 우리와 함께 물건을 서로 사고 팔게 합시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고 만큼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합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와 한 결례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장정이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안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장정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 사흘 만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 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다 약탈하였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으로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의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하여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려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였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하여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하였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하였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는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아이를 낳느라고 상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라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가에다가 묻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서 머물 때 루벤이 아버지의 첫 빌라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다.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다.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이다.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모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야곱이 기랏아르바 근처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기랏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다. 이삭이 나이는 180살이었다. 양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창세기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세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헷 사람 엘론의 딸이다. 오홀리바마는 히위 사람 시브온의 딸 아나에게서 태어났다. 마스맛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와요스의 누이이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고 바스맛은 러웨를 낳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인데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집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집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다. 세일 산간지방에 사는 에돔 사람의 조상이 에서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은 이름이 엘리바스이고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아들은 르웰이다.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이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는 아들 아말렉이 태어났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르웰이 낳은 아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가 낳은 아들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이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를 조상으로 하는 족장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그나스와 고라와 가담과 아말렉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들 르우엘을 조상으로 하는 족장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 아나의 딸이 낳은 아들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이다. 이들이 족장들이 되었다. 에돔 땅의 원주민들도 종족별로 갈라있는데 각 종족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호리 사람이 세일의 아들들에게로 가서 닿는다. 세일의 자손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아들들로서 호리 사람들의 종족들이다. 로단에게서 나온 종족은 호리와 헤맘과 딥나 로단의 누이이다. 소발에게서 나온 종족은 알완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다. 시브온의 아들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아나이다.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올리바마 아나의 딸이다. 디손에게서 나온 종족은 헷단과 이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다. 에셀에게서 나온 종족은 빌한과 사왕과 하간이다. 디산에게서 나온 종족은 우스와 아란이다.
호리 종족의 조상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은 다 그 갈래를 따라 분류하면 세일 땅에 사는 호리 종족의 조상들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을 때에 다음과 같은 왕들이 차례로 에돔 땅을 다스렸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이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음에 대만 사람의 땅에서 온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으니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 벌판에서 미디안 사람을 친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다. 하닷이 죽으니 마스레가 출신 삼나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삼나가 죽음에 유프라데스 강가에 살던 로봇 사람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으니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으니 그의 뒤를 이어서 하닷이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우이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인데 마드렛의 딸이며 메사압의 손녀이다. 에스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가문과 거주지에 따라서 나누면 각각 다음과 같다. 그 이름은 빛나와 알와와 여덱과 오홀리바마와 엘라와 비논과 그나스와 대만과 밉살과 막디엘과 이람이다. 이들은 에돔 종족들이다. 종족들의 이름이 각 종족들이 살던 거주지의 이름이 되었다. 에돔 사람의 조상은 에서이다. 아멘.